다 같이 제목을 바랍니다. 신앙적 부모가 되려면.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신앙적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신앙적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일어난 화재 사건을 원인으로 기독교인에게 그 화재 사건의 책임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주후 66년에서 67년 늦가을경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가올 추울 겨울에 대비해서 들어와 가고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도 가져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성경이나 겉옷도 챙길 겨를이 없이 강제로 급하게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 그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여러분 신앙적인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게 되면 부모의 노릇을 가장 잘한 대표적인 가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디모데가 특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그의 외할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인해서 그가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하면 디모데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마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가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마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아마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로서의 노릇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자. 아멘.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네 눈물을 생각하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디모데를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미국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 성경은 누가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로부터 비롯된 신앙이 그의 어머니 그리고 또 이 디모데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 상담학자였던 임종열 박사가 쓴 모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릴 적 엄마는 아이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말합니다. 어릴 적 엄마가 어떠한 인상을 남기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첫 기억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 할머니가 신앙적으로 잘 아이들을 양육을 했는지 이 디모데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제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어버이된 우리들 그리고 또 어버이를 섬기는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믿음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들은 영적 생명의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육적 생명의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번 살펴보면은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아이들에게 태교를 합니다. 태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태교를 하는데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마지막에 화송의 말씀 때 항상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읽어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 이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태아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녀가 3살이 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이렇게 하면서 알파벳을 가르치는 A, B, C, D, E, F, G 영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는 헬라어 이렇게 하듯이 먼저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 4세가 되면은 성경을 읽어줍니다. 주로 엄마가 읽어주는데
만 5세가 되면은 아버지와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잘 모르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했단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이렇게 대화식으로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공부를 한다 합니다. 여러분 5살 때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항상 묻잖아요. 아빠 이게 뭐야? 그럼 또 조금 있다 또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세가 된 아이들에게 기도 책자와 초콜릿을 선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초콜릿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성장하게 되면은 책과 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꿀을 아이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주면서 야, 이 성경책은 이렇게 꿀처럼 단 것이다. 이걸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1절부터 시작해서 1절 다 암송하면 2절을 암송하면 2절을 암송하면 3절을 암송하면 3절을 암송하면 4절을 암송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뇌 구조가 암기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째로 막 외워가면서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떤 책을 대하든지 이게 뭐 과학책을 대하든지 또 사회 무슨 법률책을 대하든지 이렇게 딱 보기만 하면 막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하버드 들어가고 이런 아주 크고 유명하고 또 세계적인 그러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막 배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3분의 1 정도는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경제, 문화, 사회, 또 영화 모든 부분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경을 암송하는 데서부터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신앙 교육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주일에 겨우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도 아니죠. 한 2, 30분이죠. 그 2, 30분을 가지고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제1차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아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 또 네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마에도 경문을 손에도 경문을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또 문에도 그 성경 구절을 넣어서 항상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 우리들은 어떠냐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6장 4절에도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야. 너 달란트 잘 활용해냈느냐? 너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아마 내가 내게 맡겨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느냐, 이걸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이 앉아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또 앉아있지 않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본인들이 다 아실 텐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이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밤낮 없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를 왜 보고 싶어 했느냐면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면 기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를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복음적인 신앙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 계속되면서 특별히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 얘기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 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을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틀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는 그 믿음, 그게 정통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신앙, 그게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이제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이 계속해서 할머니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이 또 우리에게, 또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출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전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말로는 전수되지 않습니다.
야, 너 교회 가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가서 그러면은 다 믿으면은 여러분 지구상에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이것이 그냥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네 하고 어머님 아버지 하고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늘 우리는 신앙에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가 보여준 모습만큼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누구냐? 나예요. 다른 사람 범인은 나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생활 안 합니까? 그것은 범인은 나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집에 가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할 줄을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쟤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지 몰라. 여러분 누구를 닮면 누구를 닮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거든요. 부모의 걸음걸이도 닮고 부모의 말도 닮고 부모의 모든 행동을 닮거든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목사님 흠하고 장로님 흠하고 권사님 흠하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누가 순종합니까? 절대 자녀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딱 보면 아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잘 우리가 가르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본을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중근이라는 그 의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형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안중근은 사형 집행 전 집행인이 마지막 소원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읽던 책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5분 정도는 다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5분 동안 읽던 책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은 그의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그의 힘은 믿음에서 나와 그 믿음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유공인물록에 보면은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최고 훈장을 받은 사람이 안중근 가문에 무려 11명이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동생 안정근, 안공근 등 전 가족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독립유공자의 가족인데 그 가문을 모두 합하면 40여 명이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조마리아라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하면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그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체의 공분을 짊어질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너 죽으라는 거예요. 항소하지 말고
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으니까 죽어라. 그 아들을 또 보면 안중근 의사는 애국시에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뼈를 하열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 나는 천국에 갔어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천국에서 대한독립 만세의 이 소리가 들려올 때 아주 만세를 부르며 춤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중근 의사의 믿음이고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우리도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와 눈물로 후원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3절 4절을 볼까요?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마 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은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의 눈물은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기도와 눈물로 늘 엎드려서 기도하던 할머니, 기도하던 어머니,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내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가 꽃길만 걸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비전을 붙잡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때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이 없는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눈물이 없는 성도는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돌로 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는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할머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도 눈물의 목회자가 되어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종군당 알죠? 종군당의 로고가 뭡니까? 종군당은 제약회사 아닙니까? 근데 종이 바로 이 종군당의 로고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상표가 종인데 왜 종을 그려놨느냐면은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군당을 창시한 분의 어머님이 늘 아침만 되면은 이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장으로 나가서 콩나물 장사를 하여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성하여 제약회사 종근당을 창설하게 되었고 회사의 상표를 어떻게 할까? 로고를 어떻게 만들까? 그러다가 그 종소리, 이 어머니가 땡그란 하는 종소리를만 들으면은 어머님이 나가서 새벽기도 하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종을 노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사를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은 그는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힘썼는데 사무엘이 은퇴할 때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게 하여서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사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였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서 태어나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사무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을 요구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 아들들이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이런 아들을 보면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애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손자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손자 헤만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임명받아서 충성하는 인물이 됩니다. 역대상 6장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절대로 직무를 행하였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엘의 아들이 헤만은 찬송하는 자나 하나님이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내 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처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잘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까? 휴지 잘하고 있나요? 금요 기도에는 참여하고 있나요? 나의 섬김의 생활 어떻습니까? 교회 진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조 생활,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직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끊을 것 끊고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도 되지만 또 부모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항상 영의 자녀들입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효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남은 인생 우리 짧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꼭 뭐가 되냐면은 이어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이어달리기. 여러분 다 달립니다. 그리고 앞에 누가 있죠? 바톤을 잡으려고 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 바톤을 다 이어서 달릴 것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았다 하더라도 바통을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찬양합시다.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아버지와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볼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하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입으시고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그날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어른에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름이옵니다. 홀로 외로울 때 내게 나가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들려 살아옵니다. 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걷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벗었어라. 어두하고 겸손하고 올바른 세계 어머니의 뜻 안 들음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폭발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생명 주는 흐름으로 제비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